창세기 23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3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3장 말씀은 사라의 죽음을 기록한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녀는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오다가 오늘 1절에서 그 나이를 표역이 되어 있습니다. 127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의 사라의 죽음의 애도를 표하는 것이나 그 장래에 대한 것은 이제 생략되어 있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매장지를 구입하는 이야기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을까? 오늘은 이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장지를 구입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땅을 구입하는 일에 있어서 몇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이 있는데 먼저는 땅 주인인 헷 족속 그들이 무상으로 땅을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를 사양하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땅을 사기로 합니다.
헷 족속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의 묘실 중에 좋은 곳에 사라를 장사하라고 하죠.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막벨라 굴, 거기를 구입하기를 원해요. 헷 족속은 그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를 거절하면서 땅값으로 오늘 은 400세겔, 당시 성인 남성 1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은 5에서 10세겔입니다. 그러면 은 400세겔을 벌려면 굉장히 한 50여 년도 이상 벌어야 되는 그런 돈인데 무상으로 주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를 거부하고 거기에 합당한 값을 지불합니다. 아브라함이 땅값으로 지불한 금액은 실제보다 과도한 금액이기도 합니다. 근데 당시에 보통 외국인들은 죽으면 본국 그 고향으로 시신을 옮겨가서 이제 묻으려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후에 뼈라도 옮겨가려고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고향이 아닌 가나안 땅에 사라의 시신을 묻기 원했어요. 그것도 비싼 가격에 이를 위해 땅을 구매한 거죠. 일반적으로는 구매하는 쪽은 저렴하게 구입하고 무상으로 쓸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그 조건이 아니겠어요? 근데 왜 아브라함은 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땅을 구매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을 주실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기억했는데 첫 번째 약속은 성취됐죠. 근데 두 번째 약속이 아직 성취가 안 됐어요. 60년이 넘게 가나안에 살면서 땅 한 평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땅을 주실 것이고 자손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비싼 가격이라도 그 땅을 구매하는 것이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니었죠. 근데 오히려 땅값을 지불하는 것이 미래에 혹여 일어날 땅에 대한 분쟁,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막고 그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아브라함은 거기까지도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장래 문화는 이 당시의 문화에 그들이 땅을 무상으로 주는 것들을 받게 됐을 때 그 문화에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것들, 그런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것들을 배제한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간 거죠.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고 존중하기에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지만 이들의 태도가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그런 변수들까지도 이런 부분들을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것은 단지 사라의 매장지를 구매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근거한 이것은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대해서 약속하실 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15장에서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객으로 지내다가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앞으로 500년이 지난 후에야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60여 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500년 후에 성취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다보면서 믿음을 결정한 거예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그의 믿음은 500년 후를 바라보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3명의 아이들이 지금 저기 앉아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 아이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모습, 우리가 심는 것은 저 아이들이 장차 50년, 100년 그리고 이 후대에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하나씩 우리가 지금 심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아브라함의 행동은 참 어리석어 보이기도 했을 거예요. 땅 한 평 없는 사람이
고작 저 땅을 구매해서 뭘 하겠다는 건가? 저렇게 터무니없이 큰 돈을 주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근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미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것,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즐기고 싶은 것, 편한 것, 누릴 수 있는 것,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착같이 거기에 시간을 쏟아서 그것들을 모으는 일은요, 저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경험하게 하고 입히고 먹이고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또 많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축소해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애써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온전히 올인해야 되는 그런 대상과 시선과 방향,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에게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이어지게 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의 역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랑으로 덧입혀 다시 새 생명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그것들의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영원한 그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내가 소유한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며 살게 되죠. 장차 받을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이 얼마나 존귀한지 알기에 기꺼이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쌓는 삶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쌓아놓는 삶을 사는데 정작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찾을 것이 없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부끄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리는 삶을 사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놀랍게도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이동하게 살게 돼요. 그리고 그 땅에서 43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간 동안에 애굽에 살면서도 자신이 가야 할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어요. 실제 이 막벨라 굴에는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묻혔고요, 이삭, 야곱, 모든 가족이 여기에 다 묻혔습니다. 특이한 것은 야곱은 실제로는 애굽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는 유언을 남기길 선조들과 함께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47장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에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요셉도 애굽에서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자신이 지금 임시로 애굽에 묻히지만 언젠가 애굽을 떠날 때 자신의 뼈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심은 믿음의 씨앗, 이 씨앗이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계속해서 열매가 맺히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심어놓은 막벨라 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리고 그 땅에 묻혀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것이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강력한 힘이 됐습니다.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아브라함이 심어놓은 믿음의 씨앗인 막벨라 굴의 이야기를 떠올렸을 겁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땅이 있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있는 거에 그게 증표지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되새기면서 그 비전을 계속해서 키워나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심어놓은 믿음의 씨앗이 그대로 자손들의 마음에도 심겨져 있었던 거죠. 몸은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들이 가야 할 본향 가나안 땅,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길어야 100세, 110세, 120세 계속해서 우리가 시간, 개인의 삶의 스타일에 따라서 그 기간은 달라지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제한적인 유한한 그러한 기간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에 우리는 정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 영원한 그 삶에 대한 우리가 그 방향을 보고 나아갈 때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심고 무엇을 품고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갈까? 항상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견고히 세워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보여줄까? 어떻게 심어줄까? 라고 하는 그러한 날마다의 고민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확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내 할아버지, 아버지가 묻힌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오랜 시간 기억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행동, 이 행동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를 보고 있는 이들의 그 마음에 심겨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씨앗이 그 심령 안에서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심어놓은 씨앗이요,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을 지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그러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믿음의 기준점이 희미해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가 정작 나아가야 될 곳이 어딘지 그 방향을 잃어버린 채로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는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 더욱 그러하겠죠.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의 증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믿음의 씨앗으로 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참 믿음의 기준점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믿음 생활에는 이런 거구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거구나, 참 평안을 누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여주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우리 소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그 마음에 그 마음들을 심어줄 수 있는 그 은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